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야훼를 경외하라. 아멘. 아멘. 야훼를 경외하라. 아멘. 저는 이런 제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롭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하고 눌려있고 아직도 부자유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많은 과학 발전이 있고 의학의 어떤 그 진보가 있어도 지금 그래도 인간은 아직도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갔더니 혈압이 155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혈압계에다 또 쟀더니 거기도 155. 또 여기서 또 쟀더니 거기도 155. 이상하다. 나 평생 살면서 120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다시 재검하러 오래요. 그래서 시간 기다렸다가 또 다시 며칠 지나서 이제 갔는데 다시 112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분이 그 사이에는 되게 기분이 찝찝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고 멀쩡한데 그 왜 그랬는지 나 지금 의사도 왜 이러십니까? 이거 뭐 약 드셨습니까? 뭐 그런데 모르겠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평생 날 살면서 155까지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이게 뭔 겁니까? 나한테 돈 뜯어 먹으려고 이렇게들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내가 막 그랬어요. 의사가 막 웃더라고요. 저는 축하한다고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실패하기를 두려워하고요, 자연재해를 무서워합니다. 또 인간관계 중에서도 누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면 어떨까 하는 어떤 그런 조바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재물을 더 많이 모아라, 그러면은 안전하리라. 인맥을 좀 더 넓혀라, 그러면은 불안감이 사라질 것이다. 힘을 얻어라, 권세를 얻어라,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간의 어떤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은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다른 거 죽지만 않으면 별거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죽기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근데 정작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 다음 그 위기 상황이 많이 연출되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라. 안 계시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방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까불지 말아라 하면서 유혹도 하고 조롱도 하고 우습게 여기도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뭐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재물도 소용이 없고 명예와 권세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 동맹도 나에게 도움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직 내가 의존하시는 분은, 내가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시는 유일한 대상은 기적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누구를 내가 두려워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바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이 핵심적인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훼를 경외한다는 어떤 그 말의 뜻은 뭐 단순한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되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도 내가 누구를 의지받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누가 나의 힘이 될 것인가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돈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돼요. 오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내가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또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씀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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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 근심이 되면 이런 말씀을 고백하셔야 돼.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기만 하면은 마귀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고, 사건들이나 어떤 사고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만 있기만 하면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겁먹지 않습니다. 풍파 중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렇고 싶은 어떤 절망감에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말씀으로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련의 과정이 끝나기만 하면은 그 고통받은 것을 보상하시고 고난 중에 괴로워하던 것 이상의, 우리가 기대 이상의 큰 보상과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든 것도 우리가 영원히 병들어서 죽고 버림받은 어떤 그런 것의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병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은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런 어려움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빈부, 귀천을 상관없이 민족적인 힘이 되어지고 가정에 도움이 되어지고 개인의 돌보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경외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한번 내가 살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심,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과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느냐? 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 예화로서 정말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이제 다툼이 있을 때 북쪽에서는 노비 제도를 없애야 된다. 남쪽에서는 노비 제도가 필요하다. 노동력이 필요하다. 가르침도 받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우리가 노동력을 사용해야지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어떤 머리 쓰는 일들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었었어요. 하루는 보좌관에 보니까 대통령이 천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지나도 안 나와, 2시간 지나도 나오지 않아, 3시간 지났는데도 겨우 그때 가서 문 열고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보좌관이 말씀은, 각하,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그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따라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외심을 기반으로 하는 섬김을 가지고서 많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함을 받아 모르는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니라. 너는 복덩이가 되리라. 너희 자손들이 형통할 것이다. 너는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네 마음에는 평강과 담대함이 넘치게 될지어다. 풍성한 물질을 누리게 될 것이며 결국은 너는 영생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생활 속에서 만끽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해요. 바라크, 따라합시다. 바라크. 네, 이제
제가 이제 복덩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할 때 그 복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렇게도 될 수 있고 복의 원천이 될지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냐? 너는 복 그 자체다. 복 그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덩이라고 그래요. 이 복덩이 성향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기 때문에 그의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 시편 24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덩이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내가 지금 실수해서 말을 조금 했는데, 자, 복덩이의 반대가 무슨 말이에요? 복덩이의 반대는요, 욕덩이예요. 욕덩이.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을 갖다 히브리어로는 아라르라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욕하다, 저주하다, 쌍말하다, 그 사람을 잘 되지 않게 빌다, 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욕하는 것은 저주하는 것 똑같아요. 영어는 curse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 그 나쁜 놈이 될지어도 저주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게끔 하는 그런 저주예요. 욕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욕덩이도 뭐냐면은 아라르라는 뜻인데, 이게 거기 성향이 있어요. 불평합니다, 의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교만합니다. 이거 다 저주야. 저주의 성향이에요. 욕덩이들의 어떤 그 성향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열매 없는 가지는요, 잠깐만 이렇게 들려요. 열매 있는 가지는 부엌 숙이는데, 열매 없는 가지는 잠깐만 들려요. 그리고 막 흔들려요. 열매 있는 가지는 묵직하죠. 위로 잠깐만 솟구치는 거. 진리를 알면은 잠깐만 낮아지는데, 진리를 모르면 잠깐만 높아지려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목표로 둘 때 땅의 복은 하나님께서 더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덩이가 되지 말고 우리가 복덩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삶 중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한다면은 요셉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모든 물건을 다 자기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미세스 보티발이 껌뻑껌뻑하고 유혹을 하고, 우리 소꿉장난하자, 우리 의사놀이 하자고 자꾸만 그냥 유혹을 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선 됩니다가 아니라 끝까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우면 난 이런 못합니다. 하나님이 뻐전히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는 끝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살 동안에 그냥 한 400년 정도 아마 살았었겠죠. 근데 그때 너무나도 인구가 증가되어지고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은 힘을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올 텐데, 반항하고 반동을 벌이면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다 싶어서 이제부터는 인구를 좀 소멸시키자, 인구를 제한시키자 해서 산파들에게도 전부 다 모아놓고서 말하기를, 혹시 딸이 나오면 살려도 돼, 아들이 나오면 전부 다 죽여라 하는 그 명령을 했어요. 출산 같은 왕의 명령입니다. 정말 이거 여기다 허역하면은 씨를 멸할받는 어떤 그런 무서운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산파들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집안 전체가 다 멸절을 각오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내가 목숨 하나 죽는 것을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나는 영원까지 버림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동안에 살다가 죽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말하기를,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바로 왕의 뜻은 버렸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 흥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된 것이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코를 이렇게 많이 흘렸어. 우리는요. 참 코를 많이 흘려. 이거 딱 그냥 여기가 그냥 타일 같이 그냥 반질반질해서 반질해져. 그런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한테 코를 손에 술수건에 코를 내고서 야 흥해라 흥 해서 흥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흥황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미국의 1880년대 후반부에 살았던 그 헨리 존 카이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집안이 가난해서 13살, 즉 8학년 때 중퇴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근근하다가 사진관에서 심부름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 사진 찍는 것이 아마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어져서 그는 사진사가 되어져서 만족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주일 성수를 뺀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말 성공하게 만드셨다는 그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성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교회에서 만난 아가씨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완고하게 반대하는 것이에요. 야 일로 와라.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네 꼬라지를 좀 봐봐. 내가 배운 게 있냐 가진 게 있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놈에게 내 딸을 줄 수 없어. 안 돼. 네가 꼭 결혼하겠다면은 조건이 있어. 집 한 채 사야 돼. 예금이 한 1,000불이 있어야 돼. 월수입이 한 달에 약 125불.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돈 가치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한 300배 정도였던 그 가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집 한 채가 있어야 된다. 아파트 한 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한 채가 18평 얼마 되죠? 한 9억 됩니까? 나는 안 사봐가지고 잘 모르네. 자,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로서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벽 같은 어떤 그런 조건이었는데 좋습니다. 호주는 그 길로 도회지로 탁 나와가지고 거기서 세일즈맨이 되어서 열심히 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정말로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런 어떤 아직 장인은 아직 안 됐지만 장인이 될 사람이 그 어떤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져서 내가 최소한 장가려면은 집 한 채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월수입이 얼마나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정말 예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고 그 결과로 한 2, 3년 만에 수입이 달성되어졌고 예금이 달성되어졌고 집을 하나 사게 되어져서 모든 꿈을 이루게 돼서 딴딴따단 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태까지 일들을 다 복되게 하셔서 나를 복덩이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그는 미국에서 제일 큰 수력발전소 댐이 후버 댐인데 그 댐을 건설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고 또 샌프란시스코가 오클랜드를 잇는 베이 브리지라는 그런 큰 다리 금문교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무지하게 좋은 어떤 관광 수입이 있는 어떤 다리를 만드는데도 이력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하와이에다가 휴양지를 건설해서 그 하와이를 관광지로 만드는 어떤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었었어요. 남들은 전부 다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일들마다 그가 개입해서 그거를 다 가능한 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었었어요. 그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을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는 장로교였는데 불구하고 그는 교파를 초월해서 단 한 번도 신앙생활에서 딴 눈 판 적이 없다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도하시고 이건 위험하니 하지 말라, 이거는 괜찮다, 나를 생각해서는 이건 죄다, 나를 항상 네 마음속에 염두에 둬라. 그래가지고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2차 대전이 발발되고 나서 군수물자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딴 회사에서는 배를 만들 때 그 배를 바로 놓고서 배 밑에 들어가서 용접을 하는 바람에 하나 배 만드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대요. 그런데 이 카이서는
배를 뒤집어 놓고서 그다음에 거기서 용접을 하니까 훨씬 쉽죠. 이렇게 용접하는 거고 이렇게 용접하는 거는 차이나가 많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용접해서 며칠 만에, 보름 만에 한 대씩 만들고 보름 만에 한 대씩 한 척씩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그걸 투입해가지고 전쟁을 이기는데 굉장히 큰 공로를 세웠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 카이저가 인기가 있고 정부에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고 있으니까 시기 질투한 나머지 그를 보고서 말하기를, 저놈은 저건 너무 무식해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할 수 있는지 모르고 무조건 뛰어들다가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잘 되게 된 것이지 저놈은 좀 무식쟁이다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 하는 말이, 내가 무식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당신들이 더 무식하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막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무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나는 하지도 않아요. 당신들 같이 이렇게 막 살지 않아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5편 13절에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적절을 흑절로 바꾸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십니다. 단순히 이것이 모두가 다 세속적인 어떤 성공을 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귀한 증거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어떤 그런 열매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성공시킨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 92편 12절 이하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했는데, 이 종려나무나 이 백향목같이 이렇게 성공하고 번성하고 성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치 않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백향목도 종려나무도 모두가 다 번성하고 성장하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번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수를 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서 그 일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자, 이 백향목 같은 사람들, 종려나무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늙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늙은 닭이 알 낳는 거 봤습니다. 왜 그건 따라하지 않아요? 왜 그건 따라하지 않아요? 늙은 닭이 알 낳는 거 내가 우리 권사님 좀 연설 좀 들으시면, 아니 권사님도 좀 이것 좀 해보세요.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봉사 좀 하시고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늙은 닭이 알 낳는 거 봤어? 그래서 내가 봤다 그래. 왜? 봤어. 왜? 권사님 나 봤어. 늙은 닭 알 낳는 사람들 많이 봤어. 나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된다 하면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집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고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늙은 닭도 알 낳는다. 할렐루야. 약간은 못하더니 지금 하네. 다시 합니다. 늙은 닭도 알 낳는 거 보여주겠다.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말에 쓸데없는 말도 많죠. 뭐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는 거, 이런 말. 늙은 닭은 알도 못 난다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런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정말 그건 부정적인 말이고 그건 파괴적인 말이고 우리들의 인생을 망치는 말이에요. 조선놈은 씨를 말려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 말을 해가지고 나한테 혼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혼난 적 처음이에요. 그때. 아빠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왜 우리 조선족이 어떻게 왜 씨를 말려야 돼요? 내가 막 따지니까, 내가 일본에서 교육받을 때 그런 말을 받았는데 그걸 내가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었나 보다.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 나쁜 놈들, 일본 놈들 우리 집에 갔다가 말이지, 부려먹기 위해서 그냥
조선 놈들은 거세해가지고 그냥 씨를 말린다는 그러고 조선 놈들의 근성은 뭐 냄비라고 그러고 막 이런 말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 보고 자기를 씨를 말린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참 나쁜 놈들이었어요. 우리가 점점 저런 좋은 일을 만들어서 일본을 능가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요, 일본은요 우리 아보다 한 수 밑이에요. 하는 거 보면은 질질 끌려다니고 예의만 따지고 그러지. 우리는 돌파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예의 범절이 좀 없어도 줏대 있게 확 나가는 어떤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민국이에요. 아멘. 우리 멋지게 삽시다. 더 이상 일본에게 주눅들지 마십시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릎 꿇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를 할 때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큰 기도가 나오고,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큰 행동이 옮겨지게 될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도 크게 될 것이에요. 크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데 왜 우리가 작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큰 하나님과 살면은 우리들의 꿈도 커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 행동도 커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 기대심도 크게 우리들의 내일을 향해서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작은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의 뜻은 뭐냐? 크게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째째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통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너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상 일행의 언행 심사를 우리가 구별해서 말하고 구별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믿음 자체를 보시고서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창대함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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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언행심사를 조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서 은총을 크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